성도의 생활에 중요한 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반듯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다 문제가 오겠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 섭리, 주관하실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잣대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고 길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할 때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가 인내한다. 사랑에 수고가 있다. 이 신망해가 중요한 신망해가. 믿음이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일을 저지르고 믿음이 워크,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던 분들은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되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은 믿음은 사이즈다 이러시더라고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이빠이 대선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해야 되지. 벌써 꿈도 없고 낭만도 개념도 소원도 없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소망이 꼭지점이 소망이 다른 사람은 지금은 현재는 고난이 있어도 장차 영광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거둘 것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친정 엄마가 좋은 이유는 평생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마 이러면 다 좋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축이 있다면 축이 3대 축이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쓰리뻐라고 있어요. 기뻐, 바빠, 예뻐. 이걸 쓰리뻐를 잘 된다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절대 긍정 모드로 살아가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고 믿는 자에겐 넘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피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지지리 같은 것도 주께서 얼마든지 멋져버려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한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대 긍정, 여러분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절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모드로 나가야지. 삐딱하고 까칠하고 디비 쪼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입방정을 떨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분색이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신이라면 시기라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된다. 기뻐, 바빠, 예뻐. 바빠가 뭐죠?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52주 그 자리에 주일 성수했다는 건요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 52주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꽃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태국에 파송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 하는 게 길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인생에 쓰나미가 오고요. 살다 보면요. 별꼬리가 반쪽이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돌발 상황, 예측 불허,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 중에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하고 치우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게 말이 되잖아요.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야지 부정, 까칠, 삐딱선을 타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절대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증거가 표현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몇 가지 종자가 DNA가 다른데요.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 갈증이 있고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하고서야 안 하고요. 물 한 사발 뻘꺽뻘꺽 하지요.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는 게 건강의 징조듯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기도가 사모가 되고 막 소원이 막 불을 들여나고 막 입을 넓게 열고 막 주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건 부끄러워도 나가고 쪽팔리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무시게도 나가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루어주시고 목마른 놈이 샘파고 가난이 교사고 우는 놈 떡 준다고. 입을 넓게 열고 갈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하시는데 입을 넓게 열어야 이빨이 대선에 채워주신다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나쁜 놈은 가만히 있는 놈이야.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어쩌다가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져 쳐. 갈증과 긍정과 열정의 소유자가 돼. 열정. 하여튼 다 정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인데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오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암은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저온에서만 자라는 게 암세포예요. 암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온열 치료, 여러분 보건병원에 가보세요. 호신의료원에 가면 온열 치료를 해서 암덩어리를 죽이는 거예요. 암이라는 건 여러분 저온에서만 자라요. 심장에는 암이 아니라 항상 뜨거우니까 활떡 그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지 시강하게 삐딱하게 까칠하게 찹찹하게 나가면 암이 생깁니다. 암은 저온에서만 자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참하고 갈급하고 이 세 가지가 성화상 때인데 범사의 감사는 뭐예요? 이것도 평생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사이즈는 얼마나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이 나고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는 감사에서 표가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는 섬김에서 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섬기고 받던 데서 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세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따라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신바람 직장. 이게 세 가지.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님 집에 도둑 나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에 비해 그 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본때가 뭐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원만하면 그 집에서 반드시 좋은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깡패들을 테러범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집니다. 집구석에 행복 안 하고 집까지 어디 가서 단잠을 자고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리겠어요. 가화만사성입니다. 치국평천합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 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을 살아야 돼요. 싱글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요. 글 중에 좋은 글은 싱글, 번글 그런 게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사람,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하고 수요일날 또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는 건 제 태어나고 처음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강한 나무가지는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이가 발전이가 부흥이 오토매토가 됩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좋아요. 하여튼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대충 보시면 보입니다. 안 보이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돼요. 들어도 다 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터가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하고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편리하게 하잖아요. 프로는 고수는 잘합니다. 아마추어는 버벅거리지만 프로는 쉽게 재밌게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전공이고 은사고 탤런트고 미션이고 재밌고 즐겁고 돈이 되고 남들이 잘한다면 죽을 똥 살 똥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도록 3대 신앙의 축을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자. 사랑과 존경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이것이 이 모든 인간관계, 가정생활, 신앙생활의 저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난 뒤에 평생을 지나고 난 뒤에 남들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 그 소리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패전 앉아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사랑이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가 여보 사망해요 이래 봤다. 사랑이 잘 안 돼요. 10편 109편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엄마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애가 느끼기는 이건 사육 분위기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육하고는 달라요.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지만 짐승을 키우는 거는 사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거껌 대주고 여러분 학용품 사준다고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과 존경이 여기에 매치가 되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어떤 직장, 어떤 명예,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그 소리 들은 사람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사랑하고 존경이 같이 가기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합니까?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이런 소리 합니까? 이게 사랑하고 존경이 같이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는 보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게 소상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저는 5장 오늘 33절로 봅니다. 5장 33절의 결론의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존경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과 존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의 축이 잘 만들어진다고. 이 모든 것의 축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 잘 안 된다니까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고 사랑하며 존경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복종을 해도 해요. 남자는 아내들의 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는 말이 나오고 남자들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지 남편들은 아내를 존경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자들은 존경해야 되지 복종해야 되지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가 인간관계, 신앙생활, 직장생활 할 때 배려와 이해와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깔리면 모든 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진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뭐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머리 된 몸에 하나의 사지, 백체,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지체들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다 이거예요. 지체들은 여러분 머리는 하나고 우리는 전부 다 그 머리에 붙어있는 사지, 백체들은 손이 여러분 더럽다, 코가 벌렁거린다, 발톱에 때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때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코가 벌렁벌렁해서 냄새를 맡아주고 해야 되지. 입을 벌리고 먹어줘야 되지. 발로 가서 걸어줘야 되지. 손이 가서 움직여줘야 되지. 귀가 들어줘야 되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된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운명공존체적으로 상호 이렇게 도와야 가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때 신앙생활에 쓰리비를 조심해야 된다. 쓰리비가 뭘까요? 비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만에 빠지지 말라. 그걸 쓰리비라 그래요. 세 가지 하나님의 비교가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이런 부산에서 1등 한다고 서울 가서 1등 하겠어요? 서울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가 1등 하겠어요? 비교는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 사랑, 절대 긍정, 절대 기도, 절대 감사로 나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야 부산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요? 천사들 보고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신분을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 사정 따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다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사랑의 존재지. 비교하는 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똥이 골라, 네 똥이 골라. 너 아파트 몇 평 사냐? 너 IQ가 얼마냐? 비교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엣지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잣대로 비교를 하면서 1등, 2등, 3등을 만들면서 비참하게 된다. 비교는 안 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 새끼를 무조건 사랑하지, 이 자식이 2달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이 자식이 5달이 됐는데 마라톤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누가 있어요? 평생을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내 손주 평생을 무조건 사랑하는 게 그게 엄마의 사랑 아니겠어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판을 합니다.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이런 자식을 똥개 훈련시키듯이 가르친다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니보다 한 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걸 넌센스라고.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저는 그걸 깨닫는데 53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두드리 잡으려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하려고, 나도 모르게 바가지, 그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무용론이라고. 사람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감동시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요. 잔소리 바가지 긁어서 바뀌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보고 텔레비나 보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뭐 때문에 TV를 보냐? 그런다고 TV 꺼보세요. 소파에 자다가도 일어나요. 껴라 켜놔라 하고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하지 마라 하면 더 어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건성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남자는 바가지 긁어서 잔소리도 안 바뀌고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와이드 비전 이따만한 거 사다 벽에 걸어주고요. 이불점에 가서 쿠션 사다 등대기 자부동하고 공가주고 오징어 수름에 이까 땅콩 구워다 세팅해놓고 잡사가면서 봐. 잡사가면서 애들 야 우린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버지 텔레비전 시청하실 땐 공부도 하지 말고 새끼들아 나와서 한 줄로 쭉 말해보시라.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애비가 야 이러다 짚고서 거들나갔다. 아빠가 힘을 내고 아빠가 회개하고 아빠가 중심을 잡아야지.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부산에 그게 성결교회 우리 부산에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그 작사 작곡한 거잖아요. 학교 교사신 한수성 집사님이고 집사님이 부산에 있는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는 있어도 엄마 힘내세요는 없어요. 여자들은 원래 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내면 안 돼요. 아빠가 힘을 내야 돼. 아빠는 쓰나미가 와도요. 아빠는 어떤 시험이 와도 아빠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빠가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는 항상 아빠 먼저 앞세우고 우리 아빠의 믿음을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여자. 여자가 지 혼자 칠락팔락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빠를 앞세우고 좀 머리는 안 돌아가도 당신이 아빠를 세우고 그게 좋은 여자지. 지 혼자 칠락팔락 하는 거는 왜냐하면 조금 머리가 덜 돌아간다고 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니까. 지체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이빨이 아파 보세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내가 발톱에 튀는
발에 한번 피는 온몸이 아픕니다. 내가 눈이 한번 흐려보세요. 세상이 다 답답합니다. 내가 귓구멍이 막혀보세요. 달팽이가 흔들리면요. 중심을 못 잡아, 사람이. 최소량의 리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전시만시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간 기능만 안 좋아도, 홍판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탈이 나도 전시만시 오염이, 간염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해야 돼요. 야, 이 발톱에 떼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야, 이 누나. 우리 몸은 서로서로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지. 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너는 잘났고 니는 못났고, 그런 우열의 비교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 마귀가 쓰는 법이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섬겨야 되고, 절대 사랑, 절대 존경, 절대 배려, 이게 안 되면 언제라도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안목으로 보면 니는 우리 교회에 쓸데없는 존재다. 니는 우리 집에 안 태어난만 못한 자식이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이 없어요.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다면 오케이가 SK.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 된다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이 정리가 안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삼각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손가락에 눈가리를 쑤시면 되겠어요? 안 돼요. 서로 배려해주고 손아 고맙다, 입아 고맙다, 귓구멍아 고맙다 이래 나가야지. 주한 장로교에 가보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전도 구호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먹는 데 정의는 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잔소리를 100번 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바짝 침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간식 주는 거 모르겠네. 잔치 때는 먹을 게 있고 볼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간식 안 주죠? 간식 좀 줍시다, 내년부터는.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면, 내가 발톱이 아프면 전시만시 다 아파요. 시통 많으셔도 온몸이 흔들린다니까요. 망막이 시력을 다치면요,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여. 망막에 눈에 이게 출혈이 일어나면 남북이 멀쩡한데 자기는 온 세상이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여러분,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30 마지막 장에 그거 보면, 34장에 그거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건강한 지도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죽을 때요, 유달리면 눈이 흐렸다, 뭐 비대해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런 신체 죽인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역사상 가장 암담한 시대가 엘리 시대예요. 누구보다도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최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엘리인데, 엘리가 비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뚱뚱해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요. 엘리가 비대했다는 신체적인 얘기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가 가장 심각한 게 한 가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탁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엘리 시대. 엘리 시대의 가장 비극은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오다를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데, 정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다가 없고 하나님 입을 탁 닫으신 그 시대가 가장 비극적인 시대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에서 말씀이 안 나온 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린애하고 놀고 싶어서 오밤중에 사무엘아 놀자, 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이박으로 하고 싶었으면 어린 사무엘을 두드려 깨웠잖아요. 그때 엘리의 신체적인 특징은 살이 쪘다, 시력이 같다가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불통, 머통, 낙통이 돼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띨박하게 둔감하게 됐다는 거 말이에요. 말씀 앞에 민첩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게, 영적인 문제에서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지체들이라는 것은 서로가 콧구멍, 귓구멍 다 배려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어느 하나만 무시해도, 하나만 병이 들어 전시만시 병이 들어. 감염이, 전염이,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합병증이요. 암이 전이가 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몸의 지체다, 형제 자매다. 서로에 대한 깍듯한 이해와 인정과 배려와 사랑과 존경이 안 되면 같이 망한다니까요. 어떤 어항에서
금붕어 두 마리가 직사게 싸웠다가 하여튼 니 죽고 내 죽고 싸웠다. 미국 가보면 유태인들이 강한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유태인들은 니 죽고 내 살자 이래는데 한국 사람은 니 죽고 내 죽고 이래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또 그래야 누가 만들었어요. 금붕어 두 마리가 어항에서 싸우다가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해서 물어뜯어가지고 드디어 한 놈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서 때리잡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 말랑꼴라리 하다가 죽은 금붕어가 서서히 부패가 돼가지고 완전 어항이 독가스가 돼가지고 그놈 새끼도 무사히 서거했다 그러죠.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냥 부자는 부인은 뭐요? 과부 되는 거예요. 부인이 죽으면 남편은 무사히 호랩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지.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지체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랑과 존경과 이해와 배려와 인정이 아니면 이게 문제고. 나이를 공동체가 뭐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달라요. 찬양을 할 때 알토가 다르고 소프라노가 다르고 테너가 다르고 베이스가 다르고 다르는 것이 모여서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인간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 먼저 쌍이 아니고 안일 불자 쌍자 쌍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그걸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고 어불리고 말이 통하고 조화롭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시잘난치 하는 거 그걸 나쁜 사람은 나쁜 놈이다. 우리는 한 지체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은사를 따라 필요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순장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몸매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여전도회가 만들어지고 주방을 봉사하고 사도행전 보면 필요를 따라서 필요가 뭐예요? 영어로 필요가 뭘까요?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돼야 되지.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이름을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걸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은 건강하게 무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거든요. 우리 몸이 압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면 눈이 시리니까 눈이 깜빡거리고 자동 마사지를 하고 내가 비타민이 모자라니까 입술이 터지고 우리 몸이 정직해요. 우리 몸이 사인을 내요. 옛날엔 병원에 가면 아프면요 뭐 오징어 먹지 마라 그거 화농성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굽는데 지금은 땡기는 대로 먹어라. 땡기는 대로. 굶어서 안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것보다 땡기는 대로 먹어가지고 원기를 돋가서 병을 이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원기가 없는 사람은 수술을 안 해요.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는 수가 있어요. 내가 기초체력이 되어야 병을 이길 만큼 내가 면역성이 있어야 수술을 시킨다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고 어떤 문제가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는요 버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12강주를 남기시는 분이에요.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도적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그래서 한 지체다, 한 형제다. 우린 천국 가서 계속 볼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와 이해와 인정과 사랑과 존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명 공동체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오늘 이게 우리는 한 지체구나.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언론은 순종하세요. 에디슨이 말하기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하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니까 조직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니까 집을 사는 거예요. 장로가 되니까 장 놀고 먹을 만큼 볼 받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일꾼을 세우고 일꾼은 하다 보면 내가 조직에 몸을 담그면 조직이 나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래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만들으시고 성형을 조율을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줘요.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한 번도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일꾼을 삼으시고 맡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질이 났지. 처음부터 잘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선수 되지. 하다 보면 아마추어를 넘어서 프로페셔널하게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덤비라 있지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처음부터 잘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스타가 되고 처음부터 프로가 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고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 마음이 이게 안 되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욕하고 비난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는 한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에
지체이니 절대로 서로 싸우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 은사를 따라 열심히 살아라.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 노력, 둘째 기도, 셋째 노력, 넷째 기도, 다섯째 노력.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따듬어가고 겸손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큰바위 얼굴처럼 자기가 그 동네의 유지가 되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요 장로님들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막 종에 불아리고 줄 달아가지고 잡아 당기고 옛날에 다 교회 유리창 깨고 장난치다가 그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는 자랐다고 그 말이 틀렸다 그러잖아요. 애가 개구장이로 자라야 튼튼해지지. 여러분 애가 어릴 때부터 앉아가지고 유치원생이 앉아가지고 야 김문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걔가 꼼짝도 안 하고 1시간 앉아있으면 간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래요. 애는 까불까불하고요 들락날락하고 그게 애스러운 거예요. 유치 찬란한 게 그게 유치한 거예요. 애가 애스럽게 애가 무슨 늙은이 되고 앉아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1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야 진짜 설교 잘한다. 뭐 큰일 난다니까요. 애는 애스러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스러워야 되고 어르신은 어른스러우시는 거죠. 애를 따라. 첫째 우리는 한 지체다. 두 번째 여기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두 번째 우리는 첫째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가정의 핵심적인 원리예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첫 번째 결혼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결혼의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의 비결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을 7번 하신 하나님께서 제일로 먼저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얽혀설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 존경하고 살아가는 존재지. 혼자 독불장군 같이 아나무인 기고만장 지잘난치하고 혼자 있는 놈을 불쌍한 놈이라니까요. 쌍을 못 이루는 걸 불쌍.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 그게 나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좋았다고 하시고 최초로 좋지 않은 게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거는 목사님 저는 호랩인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사람이 아나무인이고 대화 불통이고 지잘난치하고 파쇼적이고 그런 독재적인 사람은 안 된다. 저는 제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할 때 보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아빠가 자상하더라고요. 엄마가 자상한 건 단 거이고 아빠가 좀 깡패 같고 이래 아빠가 큰 소리 치는 집 구석은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자상하다는 것은 대화가 돼. 집에 와서 자분자분 대화를 하면 행복한 가정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겠죠.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하는 존재냐.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대화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만들었지. 혼자 지잘난치하고 독불장군 안 된다. 마음을 열고 대화 가능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그러죠.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죠?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다가 갑상선이 잡아지는 거예요. 정신학적으로는 참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 부르라 했어요? 그래서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참으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병이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다 자빠져가지고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수준도 안 되면서 인격도 안 살고 참지 마세요. 주님 앞에 부러지고 주님 앞에 와서 때를 쓰고 하나님 내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네 속 터지는 거 안다. 그럼 되지. 이심이가 전심이고 동변이가 성년이고 그럼 되지.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내 속 터지는 거 아시지?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알아주면 되지요.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다 알겠어요. 부부가 저가의 동침이 뭘 알겠어요. 적인데요. 내 몸수는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요즘 애가 태어나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라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 중학교 가면 좀 낮춰서 연세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교 가면 건국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 막 대학이고 나발이고 매일 탄탄하게 자라다가 매일 우유를 먹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뭔 우유 먹여?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어? 지금 이혼이 태반이에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예요. 결혼이 몇 쌍 하면 한 쌍은 재혼이요. 어찌하실까? 생전에 없던 현상이 지금은 재혼이 그렇게 많아요.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지금은 천지 빽가리 재혼이라니까. 재혼 천지예요, 지금은. 서너 쌍 중에 한 쌍은 재혼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찌 이런 일이.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 이혼이 좀 너무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혼해가지고 집에 오는데요. 그걸 죽이고 살아요. 내가 대신 가고 서이고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상전들아 공갈을 거치라. 종들아 충성되라.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드느냐에 대한 원리가 말씀의 잣대가 소상하게 나온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저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며 복종하는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리스펙트.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면 존경할 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처자식을 향해서 남편이 뼈가 부서져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사랑하는 처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리라. 그러면 쓰나미가 일어나도 아빠는 든든하다니까요. 아빠는 울지도 않아요. 아빠는 눈물을 안 흘려요. 아빠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온몸을 희생해서라도 몸이 붕골세심이 되더라도 내가 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런 아빠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들을 사랑하라. 남편들을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 아내를 사랑. 이것이 핵심 원리인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몇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독차하지 마라. 이잘난 체 하지 마라.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지.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차를 운전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기를 이래 하지만 발전소에서 24시간요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해서 변전을 해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밥솥이 빌빌 돌아가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텔레비가 나오지. 지 혼자 발전해가지고 지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은 얽혀설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천한 직업도 없고요 대단한 직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건 하나님이 부르신 건 다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건 다 천직이에요.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은 지극히 자기네 충성하면 그것이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되고 그건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는 독차하지 마라. 내 잘난 체 하지 마라. 혼자 독불장군같이 살아가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다일 공동체 모여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공통분모가 많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 모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서로 아멘 아멘 같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쌍나팔이 되면 안 돼요. 딴지 걸면 안 돼요. 비비 쪼면 안 돼요. 항상 긍정, 낭만, 진치, 발전 항상 기뻐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여러분 같이 다 세트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독차하지 말라. 19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어요.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시다바리, 떡가리, 삐꾸, 파출부, 무슨 액세서리, 보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한 거예요. 돕는다는 거, 그 신통차는 거 무슨 액세서리 보조 기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니보다 건강하니까 니를 간호하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너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건강한 개념,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돕는 배필이 됩니다. 여자가 여러분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지 바라는 배필이 되면 바라는 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여러분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대하지 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저거 치아피라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떡 배필
바라는 배필, 원하는 배필이 되니까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동시키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말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존경하고 받들면 돼. 받들면. 빌립보서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치사반사같이 살아가지만 자기보다 남을 여기면 와 저분은 성인군자. 성인군자는 아니에요. 여기는 거. 사실은 안 그런데 약간 여긴다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사실은 안 그런데 그런 체하는 걸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성인군자 같지. 사실은 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인격자가 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존경하는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사랑하는 것이에요. 엄마는 평생 어디 가서 나는 먹었다. 엄마가 드신 적이 없어요. 엄마는 거 떡 하나 가지고 얘는 먹었다. 니 먹어라. 엄마니까. 평생 희생하고 사랑하고 챙겨주는 게 엄마 사랑 아니겠어요? 덮는 배필이 되라고 했지. 바랄수록 욕심이 많을수록 반드시 실망이 오기 때문에 떡을 주고 미운 놈 떡을 주고 덮는 자가 내가 실력을 키웠어. 내가 인심을 내가 능력을 키웠어. 덮는 배필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사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앙마이에 태국에 아무나 선교하겠어요. 선교 헌금을 해야 되고 오늘도 헌금했잖아.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쌀떡에 쌀이 있어야 인심이 나지요. 내가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며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없지. 고기 안 먹던 게 고기 먹으면 설사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안 됩니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담뿍 받을 때 그 다음에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사랑에 나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무슨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홀로서기 해라. 이제는 네가 어른이 되라. 너도 이제 당당하게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지 용돈 타령하지 마라. 시댁에 원망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이제 네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홀로서기 해라. 경제적으로 정서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네가 부모를 떠나란 말은 어른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에 복을 주신대요. 떠날 때 못 떠난 걸 고쳐가는 걸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맨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한없이 낭만, 긍정, 진취, 발전, 소망, 줄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연줄을 확 풀어줘야 되겠어요? 잡아 당겨야 되겠어요? 잡아 당기면 연줄이 끊어져요. 연줄을 확 풀어주듯이 내 자식이라도 떠나보내는 5대학 6대학으로 떠나보내는. 여러분 해외를 가보시면요. 지금은 지구촌 시대예요. 미국에 가보면 일본에 가보면 중국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버글버글 여러분 가족 중에도 웬만하면 좀 해외 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든지 성교를 갔든지 일을 하러 갔든지 웬만하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 자녀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색깔도 까만 노로 소름 하야 소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백인들한테 가도 비슷하고 흑인들한테 가도 까무잡잡하고 황인들한테는 원래 비슷하고 음식도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찌개 먹고 삶아 먹고 생갈로 먹고 깎아 먹고 다 먹으니까 뭐 어디 갔든지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안 줘서 못 먹고 없어도 먹고 다 잘 먹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세계적인 선교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말도 웬만하면 다 해. 어디 갔어. 저희들 어릴 때 산골 짝에서 주일학교 다니는데 지금 보니까 4개 국어를 했더라고요. 성탄절에 노래하는데 I am happy, 와다시와 우레시, 워창카일라, 나는 기쁘다 이런 노래 배웠거든요. 그때는 천지도 모르고 어릴 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I am happy는 뭐요? 보나마나 영어지. 워창카일라는 뭐요? 보나마나 중국말이지. 와다시와 우레시는 먹었어요? 일본말이지 너. 그러니 어릴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거의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찬양을 했으니까 참말로. 창세기 2장을 지금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에 행복한 집구석의 원리가 나오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독차하지 말라. 그 다음에 18절에 돕는 배패되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각종 짐승과 각종 새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입으로, 코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화성인, 금성인이 가까워서 다르겠어요. 사람이 궁합이 안 맞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별똥에서한테 뭐가 맞겠어요? 근데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맞다고 봐야 돼요. 둘 다 궁합이 비슷하면 얼마나 권태기가 빨리 오겠어요. 안 그래도 징그러운데.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요. 여자가 또 남자같이 벌렁벌렁하면요. 남자들이 또 여자같이 쪼잔합니다.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하면 또 사는 게 불쌍합니다. 통닭도 안 시켜 먹으면 애기다 똥 된다고. 근데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게 덜렁덜렁 하는 게 이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맞춰주시는가 아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2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잰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 근데 이끌어 온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골라잡고 초이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작정하시고 선을 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라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꼬라지를 아시고 나의 분위기를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기성복을 안 주시고 맞춤형. 여러분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 좋고서요. 아무거나 처벌하면 되겠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호텔이고 공짜리 있는 거 처벌했다 죽을 뻔했잖아요. 얼굴이 화가라가라. 화장품도 오래된 건 독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집 와서 공짜라고요. 보약 그 친구 먹는 거 쭉쭉 빨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 친구한테는 체질에 맞춰서 한의사가 맞춰서 해주는데 그거 내가 쭉쭉 빨아먹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고. 간에가 다 쌓였어요. 간염이 돼버려요.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내 몸에 맞춰서 먹어야 약이 되고. 모든 건 궁합이 있잖아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돼지고기를 마구 먹어야 돼요? 새우젓.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요. 신앙에도 궁합이 있고요. 모든 건 궁합. 요 달리 궁합을 잘 맞춘 사람이 다윗이라고 봐야 돼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는 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요 달리 하나님 코드를,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코드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코드를 합한 자가 다윗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궁합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궁합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그런데 한 20년, 30년 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거는 독한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한 30년 찢고 뽑고 싸워야 미운정, 고운정이 덜해야 답이 나오지.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게 헤어지면 그게 재판이 되고 또 5년 동안 또 싸워야 되고 또 이혼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 최고, 최대, 최상, 최저, 하여튼 베스티스트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짝지어 주셨다니까요. 내보다 나를 더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입맛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되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잘하는 명의를 쪽집게 어살 맞으면 납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내 몸에 딱 맞는 약이 있어요.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이끌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을 나누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요? 이혼하면 어찌될까요? 여우 피하다 곧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던 거예요.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짝지어주니까 오케이, 오케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복종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순종하든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콩으로 매주를 써 자식아. 그럴 때 여러분 복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게 전쟁이라고 봐야 돼. 전쟁이라고.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과 전쟁 들어봤어? 적과의 동침. 여러분 배 타고 바다 나갈 땐 기도 한 판 하고 배가 뽀사지면 죽으니까. 전쟁터 나갈 땐 기도 2판 하고 총 맞으면 안 되니까. 결혼할 땐 3판 하고 가라는 말 있잖아요. 왜? 적과의 동침 들어가니까. 사랑과 전쟁이라니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속으로 성령 궁합, 성령 충만, 내공을 켜있고 속으로 성령 충만 받고 그것도 하나님이 전신갑질 입고 복음의 신발, 진리 허리띠, 의의 행배, 고리도 되지. 내가 방심을 하면 내 마음에 틈이 생기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틈을 조금 보이면 그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찬송해라. 불평이 들어오면 짜증이 생기면 기도에 틈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면 반드시 저주와 갈등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틈을 타면 맛이 가버려요. 사람이 전염이 감염돼가지고 애비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엄마 보고 고발하고 엄마는 자식 얼마나 가고 자식은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애비 구두를 물었다고
은혜가 떨어진 앱이 그들부터 작살나죠. 그걸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어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점에 때가 이름의 그들이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건 때가 차고 마일리지가 차면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아들이 손주가 밖에 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있고 의인의 자손은 글씨하는 법이 있고 찬송을 기도를 할 때 찬송이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된다 그러잖아요. 설교 한 편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으로 10달 땡기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대봐봐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라고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막 세포가 춤을 춰고 나 사람 삐야. 그럴 때 우리 몸에 신바람이 난다니까요. 신바람 나게 일하면 되지. 신바람 지 좋아서 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천재는 여러분 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지가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찬양에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찬양이 좋고 찬양이 재밌고 찬양이 은사고 찬양이 타는되고 찬양이 직업이고 찬양이 돈이 되고 그러면 잘한다 그러면 죽을 줄 활동을 한다니까. 잘한다 해봐 막 죽을 줄 사람하고 막 가속도가 탄력이 붙었으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공도로 가야 돼.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다. 선수 교체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놈이라니까요. 여전도 회원들과 모였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신랑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더만. 맨 여집사가 하나 손들길래 와그라 이러니까 목사님 뭐 조선명태 별거이 껐습니다. 그놈이지만 돈 안 되는 거 어차피 돈 안 되는 거 저거 막 재활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을 잘해야 돼요. 재건축이라고 들어봤어요? 재건축이 뭐냐?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이걸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누가 달고 갔으면 네가 하지. 언제나 달고 갔으면 미리 하고 치워버리지. 뭐 땜시 미루고 연기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은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하다. 그리고 여기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품을 이룰지니라 할 때 이 연합한다는 것은 취미도 음식도 친구도 다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오로지 기도했고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할 때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가 연합하라는 것은 본드로 붙인 듯이 부부가 연합하라는 것은 취미도 친구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지 혼자 칠락팔락 돌아다녀도 신랑이 좋아하면 하고 신랑이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 사람이 싫어해서 안 만나잖아요. 나는 좋아합니다. 할 수 없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친구 관계 따로 취미생활 따로 그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친척도 취미도 친구도 이제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홀로 지기하되 연합해야 돼. 연합. 악교풀로 붙인 듯이 이제는 운명 공동체지 본드로 붙인 걸 때만 떨어지게 하고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분리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게 전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운동, 하나 되게 하는 운동, 풍성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 가도 분위기 조지고 어디 가도 사람 싸움이나 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잖아요. 어디 가서 흥정은 붙이고 뭐 이상하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원리. 그 2장 마지막 창세기 25절에 보세요.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거는 뭘까요? 따라서 흉허물을 덮어주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누가 넥타이 메고 침대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분 봤어요? 집에 가면 넥타이 풀어제끼고 양말 벗어도 돼. 집이니까. 집 안에 좀 반지만 입고 다녀도 돼요. 우리 집인데. 누구 집에서 넥타이 메고 주무시는 사람 누구 있겠어요? 집에 가면 편안하고 집에 가면 양말부터 벗어 던지고 집에 가면 홀가분하고 왜? 가족끼리 무슨 흉음을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약점을 자꾸 찾아내고 자꾸 비판하기 시작하면 견딜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약점을 자꾸 까발리면 안 돼요. 덮어주는 관계가 중요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미국의 갑부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미국의 갑부들이 우리가 괜히 부자가 됐겠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짓고 우리가 성공했으니 사회에 모든 것을 기부를 하자. 그래서 미국의 빌 게이츠나 그런 부자들이 사회 기부 운동할 때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어떤 성인 도덕 군자도 추적 60분 해보면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문방구 가서 뭐 학용품 하나 세배 왔다거나, 친구 집에 가서 라라 인형 훔쳐왔다거나. 어릴 때 그 뭔가 모르게 사람은 다 성인 도덕군자라도 히스토리가, 과거가 부끄러운 시절이 있다 이거요.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미래가 있지. 회개하면 회복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뭐예요? 서로가 덮어주는 거예요. 따지고 비판하고 까칠하고 그렇게 야당 총재가 찾지 마세요. 사랑하며 덮어주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흉어물이 두 부모가 빨가벗었는데도 부끄러워 안 해요. 왜? 서로가 덮어주는 관계, 흉어물이 없는 관계가 행복한 가정이지 추적 60분 하기 시작하는 관계는. 세 번째,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직장생활을,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체의식을 가지라. 두 번째는 연합하고 한 몸이 되라. 세 번째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랑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비밀 알아요? 예수 그 이름은 비밀이 되었네. 기가 막힌 사랑, 기이한 사랑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크릿 가든 알아요? 사랑의 비밀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랑,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 사랑은 비밀이 됐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뻘빠를, 특권을, 신분을 주신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한 명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진심인데, 문제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니. 이 딜레마를, 이 문제를, 이 간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크로스, 십자가에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하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마음을 입었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되셔서, 이런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문설주에 칠을 해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통과됐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안 발로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나가는 큰 비극이 나타났지만, 6월절이 뭐요? 영어로 패스 오버, 패스 알아요? 통과. 윷놀이 할 때 여러분에게 통과하는 게 낫겠어요? 똥통에 빠지거나 빽도 걸리는 낫겠어요? 천국 입구에 가서 똥통 빠지면 안 돼. 패스해야 된다니까. 6월절 넘어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죽음을 지나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통을 지나서 넘어가야 되는데 패스 오버가 안 되면 절단난다니까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 허물을 몽땅 담당할 담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그가 흘림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거든. 그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못을 확 박아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잖냐. 이 사랑의 비밀이 시크릿 가든이 있다니까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맛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어릴 때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렇게 자라야 되지.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를 빠지려면, 연병하려면, 이런 소리 들으면 쇠가 만발이 혓바닥에 4kg가 신이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연병, 구제역, 전염병이 유행하면 좋겠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럼 되는 거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잡으세요. 열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코에 불이 나고 고불 걸립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면은 우째됐고 이뻐지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결이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존경하는 거예요. I love you, 사랑하고, 그래도 안 되면 리스펙트, 존경하세요. 참 멋있습니다. 집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걸 되게 사랑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남편들아 사랑해라, 아내들아 복종해라. 그러다가 여기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예?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신부된 존재고,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다, 남편과 아내다, 머리와 지체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린 그분의 지체다. 이게 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서에 실컷 아내들아 복종해라, 남편들아 사랑하는 얘기를 지금 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커졌다. 내가 부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 이게 똑같이 하나님 중심, 이덕 역사,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니까 이게요. 이래 삼위일체가 박자가 맞아지면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 다복, 유복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는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이게 뭐라 했어요? 남편들아 남편은 아내를 복종하면 안 돼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사랑이 뭐라고요? 남자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라는 건 뭐예요? 쓰나미가 와도 아빠는 쓰러지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뒤집어도 아빠가 서있다. 아빠는 중심을 잡고, 아빠는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하면 안 돼. 아빠는 딸 자식 시집을 때 아빠는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해. 암이 일려도 꾹 참고 주례 할 때 그 옆에 그 이래 딴딴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빠지고. 딸 자식 시집을 때까지 아빠는 못 아프다니까요. 딸 자식 사랑하는 아들 장가볼 때까지 아빠는 아파도 말 못합니다. 아빠니까 평생을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아빠예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힘을 내야 되지. 아빠가 반듯하게 서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을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가정의 머리니까.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원리의 하나님.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수학에는 공식 있고 과학에는 법칙 있고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여러분 싸움에도 기술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텔레비를 보려고 하면 채널을 맞춰야지. CT에서 응?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지. 한의원 원장님이 진맥을 해야 되지. 사진을 찍으려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모든 게 궁합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존경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머리 대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고 남편을 존경스러울 때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다.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복종이 되거든요. 이게 신랑 대신 신부와 대신 이 사이를 볼 때 신랑 신부 관계가 어떻겠어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한 서너 쌍 결혼식을 하는데요. 제가 주례를 할 때면 늘 신기한 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신랑 신부는 관심이 있는데 뒤에 주례한 목사는요 눈을 감고 있든지 아무 신경 안 써요. 늘 섭섭한 거예요. 뭐 신부님 고개를 이렇게 신랑님 웃어주세요 이러는데 뒤에 있는 목사는 뭐 눈을 감고 있든지 자빠자빠 아무 신경 안 써요. 왜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더라고요. 나는 내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아무리 폼을 잡아도 사진사는 신랑 신부만 관심을 가지지. 그 나라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라니까요. 뒤에 주례 목사는 뻥이야.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준비를 해요. 드레스 골라가지고 그거 30분 입을 건데 그거를 몇 날 며칠 골라가지고 얼마나 꽃단장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그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그 식판을 보니까 내가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집은 손님 오시는 길 대청문간 빗길로 빗질해서 싹싹 썰어놓고 그릇을 소담하게 정갈하게 씻어놓고 음식을 하여튼 정갈하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하여튼 오시는 고객님은 예쁜 딸 우리 꽃신 사주시고 어머님 용돈도 지어주시고 우리 종업원들 봉급도 되게 해주시니까 하여튼 고마우니까 부디부디 사뿐히 저를 밟고 오셔서 배 터지게 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글이요. 고객은 왕이니까 그 주방에서부터 그 음식점의 식구들이요 고객 한 분을 신랑 모시듯이 그렇게 정갈하게 그릇 닦아서 문간대청 빗질 해놓고 소담하게 씻어놓고 닦아놨으니까 하여튼 부디 사뿐히 저를 밟고 오시옵소서. 글만 봐도 존경스럽고 글만 봐도 참 이 집이 음식 하나를 정갈하게 고객을 왕으로 어쩌버려.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몇 날 며칠을 혼수품을 장만하고 원판 불변의 법칙인데도 미용실에 가서 막 처바르고 때 빼고 광 내고 막 세우고. 그래 신부 화장을 왜 그래 진하게 하냐면 진하게 해야 사진빨이 선명하더라고요. 어떨 때 신부 입장할 때면 야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도 떡칠을 도로 포장을 진하게 해놔가지고.
신부화장은 그래야 사진빨이 선명하게 나온다더라고요. 신부니까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신부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밤중에 도적같이 오실 신랑을 위해서, 불현듯 오실 신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도적같이 오실 분,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정갈하게 준비하는, 그게 신부의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신부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에는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울렁불렁하고 얼마나 그렇게 준비하는, 그게 멋져버려. 그때가 정말 결혼식 하면 박수 같네, 박수 같네,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지. 결혼식 할 때, 기다릴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요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맛이 다 가는 건데 지금은 뭐 다 살아봐라 이 작거사. 조선명 때 그럴 거 있냐? 뭐 김치 냄새나고 그렇지 뭐 물고 빨고 할 게 뭐 있냐? 여러분, 신부의 가슴은 얼마나 설레고 떨리고 울리고 얼마나 멋져보러.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결혼하면 그날부터 싸우고 찌르고 볶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 우리의 신랑, 남편이요 그리스도요 신랑이요 뭐 이게 좀 같은 코드로 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한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은 우리를 예수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지 않냐? 러브스토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이러면 그 사람은 당당합니다. 어릴 때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 기가 안 죽어요.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할머니가 귀염둥이 예쁜둥이 했는데. 인정받고 사랑하는 애들이 구김살이 없죠. 어릴 때부터 새가 만반에 빠지는 요소를 들으면요, 새가 빠져야 될 텐데 할머니가 예언을 하셨는데 언제 빠질 거, 이 새끼는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절대로 집에 가서 축복권을 써먹지. 저주를 하지 마세요.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저주를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원리가 중요하다.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존경해라,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반드시 사랑해라, 희생해라, 수고해라, 지키라. 이 원리만 되어지면 사랑하며 존경할 때 모든 관계가 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집사님들을 많이 만드세요. 많이 존경, 리스펙트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흠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부자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가, 남편과 아내의 원리가, 신랑 신부의 원리가 요 매뉴얼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관계에 자, 남편들아 아내를 뭐해요?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뭐해요? 존경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33절에 보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따라합시다.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최고의 율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와요. 그 율법 중에 하라는 율법이 248개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가 나와요. 왜 하지 말라가 365개가 나와요? 360을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안 되면 한 방에 우리가 짜버려지고 언제든지 오염 감염이 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성경의 613가지 율법인데, 그 율법 중에 핵심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반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절반이라 그러잖아요. 계명은, 율법은 사실은 사랑의 조건이에요. 사랑하면 까칠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무데나 술을 처먹고 돌아다니면, 야,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또 만나고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여간에가 잡아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다리 몽대를 분질러요.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까칠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을 합니다. 사랑이 질투입니다.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니까요.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해라. 왜?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잡종보다 순종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중간에 따라합시다. 자신같이. 너 자신을 챙기듯이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그 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리스펙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내가 이놈의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집에서 시집온기 역사의 운명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내게 짝지어주신 붙여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존경하는 안철수 교수 알아요? 안철수 씨 엄마가 안철수가 어릴 때도 우리 아기님, 우리 아들님 학교 다녀오셨습니까? 존칭을 했었다 그러잖아요. 애기를 그렇게 보니까 그 안철수 씨가 한국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되고 좀 카이스트 교수 안철수 알아요? 좀 일반 좀 시사나 상식에도 조금 신경을 씁시다. 엄마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깍듯이 존칭을 했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드님 학교 댕겨 왔사옵니까? 그 아이가 함부로 살겠어요? 어릴 때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 번놈이 먹는다니까요. 열받은 것들은 깡패가 돼요.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애들이 테러범이 되더라고요. 사랑받고 인정받아도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희생시켜 주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으니까 나음을 입었다.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한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믿음은 확실히 믿기는 내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까 성은이가 망거기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감사, 내같이 의지중만한 인간에게 붙여주신 배우자도 감사, 내 옆에 살아주시니 감사가 땡큐가 내 자식들을 봐도 어떻게 내 같은 인간에게서 저런 훌륭한 자식이 태어났을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게 자신같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신같이 이게 중요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집구석을 원망하고 조상을 탓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자학하고 자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우연한 존재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작전 가운데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점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된 데 하나님 진말을 가지고 찢고 희난 이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쪼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덤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소망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찌중간하고 지금은 몸도 아프고 하지만은 10년 뒤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요. 이 길 끝에서 보자 이거요. 10년 뒤에 보자 이거요. 지금은 공사 중이고 지금은 좀 존발총만하지만은 지금은 병도 있고 좀 미진한 거 있지만은 10년 뒤에 보자. 왜? 나를 지으시도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이 입장에 이 처지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세요. 아무리 생긴 게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되더라도, 아무리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었더라도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리스펙트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찌중에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깍듯하게 공경하세요. 내가 아무리 신동자도 내 옆에 살아주시는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싶어도 한번 사랑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리스펙트, 존경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없는 리스펙트, 한없는 존경, 한없는 공경, 한없는 사랑, 이해하고 감싸고 배려해주면 때가 되면 다 멋져버려. 그 아버지 그 아들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며느리가 좋은 또 효부가 되고 또 시어머니 되겠죠. 사랑받고 기운받은 자란 아들이 또 효자가 되고 또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또 마일리지가 쌓여서 또 훌륭한 아버지 되겠죠.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명문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